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간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큰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소설가 한강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뉴스 가운데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는데 이제 우리도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을 원서로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영어로 쓴 거 읽어야 됐죠. 그럼 아마 우리는 양기한 정도님 정도나 아마 이렇게 자유롭게 읽지, 나머지 분들은 아마 사전을 빌려가지고 떠듬떠듬 읽어야 됐고, 아니면 남들은 그냥 못 보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일본어로 된 것도 있고 독일어, 프랑스어,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의 이제 노벨 문학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번역을 해야만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서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가장 기쁘다. 저도 그게 가장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제 이번에 공사하면서 외부 업체 빌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이제 이 도색과 뭐 보수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힐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감사드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이것도 되는구나. 또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또 저렇게도 문제를 푸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 이런 한강 작가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늘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한강 작가도요 아버지가 작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도 이상 문학상을 받았던 작가신데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서 이제 그 딸도 그렇게 귀한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그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최수명 장로님도 4대째 이제 명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4대째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 대해서 신앙이 끊겼다 그러면요 참 힘들고 우울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가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 고인은 믿음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돌아가신 분도 믿지 않았을 때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과 자녀들이 믿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직분이 있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향 피워놓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러고 오시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안 가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 고인을 생각해서는 참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 한강 작가의 가정과 같이 그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의 믿음, 이렇게 함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명과정들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 7교회를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 초대교회 7교회는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육적으로는 번성하고 매우 괜찮은 교회처럼 겉물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누가 봐도 저 교회는 병들었구나 느껴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있느냐, 환난과 핍박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건물도 다 쓰러져 갔고 교인들도 그냥 힘들어 보이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칭찬할 거 하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초대교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쓰실 때 공통적인 표현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들이 다 저마다 각기 다른 지역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저마다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공통적인 표현이 있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귀가 없지 않죠. 누구나 다 귀가 있죠. 근데 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뚫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뭐였냐면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형편도 아시고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주셔서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뭐만 하다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나자빠지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시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서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밀턴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지나갔죠.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그걸 보면요, 그 허리케인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돼 있고 기상예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허리케인이 난데없이 오잖아요. 태풍이 난데없이 옵니다. 바다에 나가도요,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보를 듣고 준비하고 나가지만 옛날에는 멀쩡한 하늘을 보고 멀쩡한 바다를 보고 항해를 떠났는데 갑자기 얼마 안 가가지고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 많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과 이전의 바다는 다시 있지 않게 되지만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절망과 공포를 가져다 줄 새 하늘과 새 땅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하늘과 복된 땅을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걸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비록 지금 반모섬에 갇혀 유배당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내가 여기 왜 갇혀 있어야 되냐, 내가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갇혀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어야 되느냐 낙심하지 않고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러한 그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위대한 믿음의 편지, 초대교회 7교회에 주는 편지, 또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묵상해야 될 요한계시록을 쓰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용맹하게 싸웁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을 베어 죽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잘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냐? 그게 아니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더라는 거예요. 든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 향해 바라보면서 하늘 향해 손을 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땅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성전 이제 보수 공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스카이를 부르면 되는데 문제는 이쪽이 안 되는 겁니다. 이쪽이.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이쪽은 집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스카이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도 여러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기도 했지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마 놓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때는 이제 잘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철거할 때입니다. 철거할 때. 저거 언제 내리고 저거 언제 치우나. 왜냐하면 정종원 사님은 지붕 위에서 막 보수공사 한다고 혼자 막 고생하시는데 그래 이제 문명식 권사님하고 저하고 그 이제 그걸 아시바를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하지 이거? 그 정종원 사님은 저 끝나고 나중에 하자고 당신이 할 테니까 나중에 하자고 그러는데 문명식 권사님은 이제 또 화요일에 또 일을 가셔야 되니까 급하시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어제 철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강민숙 권사님이랑 홍성덕 권사님이랑 오셔가지고 이제 그 철거하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원래는 주일에 할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일에 할 남자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남자는 많은데 힘을 쓸 만한 분들이 별로 많지 않구나.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힘을 쓸 남자는 별로 없는데 힘을 쓰시는 여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제 그 아시바 잘 철거하고 밖에까지 잘 꺼내놨습니다. 남자만 보고 나 문명식 권사님은 또 참 이게 거동도 불편하시고 저도 이게 손목이 안 좋은데 저거 어떻게 하냐, 못하겠다. 그냥 돈 더 주고라도 철거업체 보고 자기들이 수거해 가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됩니다. 돼요. 있는 것 보고 안 된다 하면 안 되지만 믿음으로 된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더라고요. 영광교회 성도들도 늘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편 121편 1절처럼 2절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믿음의 산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산에는 누가 계시냐?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것도 자그마치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저 믿음의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요, 이제 우리 형규는 이제 다 커가지고 그러지 않지만 우리 형규도 우리 예은이만 할 때에는요 아빠만 있으면 걱정이 없었어요. 아빠가 있으면 다 돼. TV에서 장난감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를 바라봐요? 아빠를 바라봅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지 친구한테도 얘기해. 자기가 딱 장난감 좋은 거 샀단 말이죠. 그 친구가 부러워하잖아요. 야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 근데 그거는 그건 아들이니까 사주는 거지. 그 비싼 장난감을 아들 친구라고 그거를 사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아빠는 다 해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딸들 지금도 그래요. 우리 딸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어갔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2절에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어떠한 재난이 임하고 어떠한 재앙이 임해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인생들은 소망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는 적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들과의 교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경매 같은 거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하고 밥 먹는데 몇 억을 쓴다. 그런 경매를 합니다. 몇 억을 들여서라도 그 세계 최고의 투자자와 함께 모여서 밥 한 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사하는 가운데 그의 관심사가 어디 있나? 어디에 투자를 하나? 그걸 듣고 나도 거기에 따라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감, 이건요 뭐 할아버지 그 영감이 아니고요. 영어로 영감 뭐냐면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인스퍼레이션. 근데 영어로 또 비슷한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땀이라는 말이 있어. 땀. 여러분 아마 그 음료수 포카리 스웨트의 그 스웨트만 보통 생각하실 텐데 땀이라는 말이 또 뭐가 있냐면 퍼스퍼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영감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영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디슨도 이런 말을 했죠. 천재는 99%의 뭐예요? 노력 그리고 1%의 영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영어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영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땀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그래서 오늘도 이 성소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가족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때로는 집안일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 사정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쁘고 분주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소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성소에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들리는 소리, 정치권에서 들리는 소리, 직장에서 들리는 소리, 그런 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를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듣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 13만 5천과 싸웠던 기드온의 놀라운 역전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요 매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쪽은 13만 5천인데 우리는 3만 2천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껏 모인 3만 2천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시고 그 300명 남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드온이 너무나 불안했던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들과 싸우러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미디안 지경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봤더니 미디안 군대는요 13만 5천 명, 메뚜기의 수와 같이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이 부리는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 13만 5천 대 300명,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 미디안의 군대들 가운데 보초를 서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는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장막을 무너뜨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야, 그 보리떡 한 덩이는 기드온의 칼이야.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우리 모든 진영을 무너뜨리실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쪽은 13만 5천, 우리는 300. 다시 말하면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야 기드온이 우리 죽일 거래, 하나님이 우리 넘기셨대, 자기들끼리 낙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용기 있게 말을 하며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믿음의 소리를 듣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걱정이 돼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 힘을 얻어서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인생들, 좋은 일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낙심이 되고 저 일하다가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샘들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을 지나가면서 또한 이른비가 내리게 될 때 그 이른비를 통해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겨우도 복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생명수를 마시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싸게 파나요? 비싸게 파나요? 비싸게 팔죠. 이제 11월이 되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김장하셔야 되죠. 김장철이 되면 배추가 싸요? 비싸요? 비싸죠. 김장철이 지나면 배추값이 싸져요? 비싸져요? 싸지죠.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필요할 땐 비싸게 팔아요. 필요 없을 때는 싸게 팝니다. 카네이션 어느 때 가장 비싸요? 5월 7일이 가장 비싸죠. 5월 9일은 쌉니다. 세상은요 늘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이 필요한 목마른 자에겐 값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 같으면 비싼 돈을 주고 팔 텐데, 그래가지고 설악산에 올라가면 생수 파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싸게 팝니다. 슈퍼에서는 200~300원이면 살 원가가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산에 올라가면 비싸게 팔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겐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물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 철이 있죠.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명나무는 1월, 2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한 가지씩 열리고, 그 열매를 맛보는 이들마다 문제가 치료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생명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인 22장에도 생명수 샘물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생명수 샘물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이 생명수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에덴 동산을 적시고 더 나아가 이 물이 흘러져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는 몇 군데예요? 4군데입니다. 성경은요, 생명수의 이야기예요. 이 값비싼 온 세계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생에 천국과 지옥이냐는 그 갈림길에서 꼭 필요한 이 생명수의 강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셔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은 물을 마시면 뭐가 나와요? 오줌이 나오죠. 그런데 세상의 물은 마시면 오줌으로 배출이 되지만 우리 주님의 생수는 그것이 오히려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생명수를 우리 모두가 받아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생수는 무엇이냐? 바로 그 7장 39절에 보니까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냥 물이 아니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다가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많이 일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한 사람이에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일을 안 한 사람은요, 시험 들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교인들 가운데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거나 믿음이 매우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매우 좋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매우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도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제가 우리 정종호 사님이랑 일을 하는데 정종호 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베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고랑 이제 반창고를 갖다 드리고서 이제 하는데 권사님이 괜찮다고 연고는 안 바르시고 반창고만 지혈한다고 바르시는 거예요. 이제 오전에 그러셔가지고 오후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권사님 이따 가셔가지고 연고 또 바르세요. 그거 덧나요? 그랬더니 군인들은 이런 거 아프지도 않대요. 너무 많이 다치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워낙 많은 이제 그런 부상들을 겪어보니까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영광교회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아까 양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광의 50주년을 넘어 영광의 100년을 준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귀한 교회의 믿음의 초석이 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인데요. 이분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로 감독상을 받았어요. 또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사람 누가 있냐? 봉준호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아카데미상 자그마치 4관왕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저 이정재 씨 옆에 있는 안경 쓴 분이 황동혁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사람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넷플릭스 드라마를 가지고 미국의 드라마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인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6관왕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4명을 거론할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4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리스트에 올라간 게 공통점입니다. 리스트는 뭐예요? 선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선별되는 리스트가 좋은 리스트가 있고요. 나쁜 리스트가 있어요. 좋은 리스트에 저 4명을 기록했다면 그 사람은 안목이 매우 훌륭한 거죠. 근데 나쁜 리스트에 저 4명을 기록했다면 그 눈은 매우 형편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리스트는 아니지만 미슐린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미슐린 가이드? 정확히 말하면 미슐랭 가이드인데 저 미슐랭 가이드는 타이어 가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타이어 가게가 타이어를 파는데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거예요. 타이어가 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가게가 회사가 뭐라고 아이디어를 냈냐면 세계의 좋은 맛집들을 알려주자. 그럼 그 맛집을 찾아가지 않겠냐. 그러면 차를 타고 갈 테니까 타이어가 빨리 다를 테고
그럼 우리 타이어가 더 많이 팔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만든 책이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여기에는요, 별 1개짜리, 별 2개짜리, 별 3개짜리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의 음식들이 1, 2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가격이요, 70만 원, 100만 원 이런 건 기본으로 있습니다. 똑같은 리스트인데 어떤 리스트는 남들을 죽이는 리스트가 있고요, 어떤 리스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리스트가 있어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기쁨을 주는 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의 리스트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편을 나눠가지고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생각이 좀 안 맞고 나랑은 좀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함께 세워나가면서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함께 믿음의 일을 이뤄나가서, 지금 온 세계 미식가에게 미슐랭 가이드는 최고의 책인 것처럼, 최고의 안내서인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그런 믿음의 가이드가 되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 있는 자에게, 저 교회로 나가기만 하면 믿음의 장로님이 계셔, 저 교회로 나가기만 하면 믿음의 권사님이 계셔, 저 교회로 나가면 믿음의 집사님이 계셔, 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을 꿈꾸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좋은 소문을 널리 낼 수 있는 대구도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믿음의 유업을 상속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주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감으로 생명을 값없이 받아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수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